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부목사로 교구 사역을 처음 한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쯤에 내비게이션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길을 한번 찾아가려면 인터넷에서 그 경로를 다 확인을 하고요.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으면 이제 인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찾아갔었죠. 근데 내비게이션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사실 길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서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요. 몇 번 가봐야 이제 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처음 가는 길은 늘 불안했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보고 익히고 찾아가도요, 걱정이 되고 잘 도착하지 못할 것 같고 운전할 때 이것이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과 신방하러 가는 길, 처음 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목골목 가야 되고 또 성도님 댁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맘 먹고 내비게이션 하나 구입해서 차에 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신방 가는 길이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미리 지도 보면서 열심히 익힐 필요도 없고 주소만 딱 입력하면 그 앞까지 얼마나 잘 데리고 가는지, 내가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목회를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참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더운 여름날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도 내비게이션 믿고 성도님들 주소를 딱 입력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뜨거운 햇살 때문이었는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전 내비게이션 하나만 믿고 가는 길도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또 처음 가는 길이었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표지판을 보면서 어찌어찌 근처까지 갔어요. 저 멀리 이제 가야 아파트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됐다. 시간 내에 잘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길까지 쭉 가는데요, 계속 멀어져요. 분명히 저기 아파트가 저기로 가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다시 와서 또 가니까 또 멀어져요. 다른 길로 가니까 또 멀어져요. 돌릴 수도 없어요. 거기에 일방통행 계속 그런 길이라 돌릴 수도 없고 가면 멀어지고 한참을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구역장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안 오셔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러저러 해서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권사님이 어떻게 오시라고 쫙 설명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길치예요. 그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통화하면서 겨우 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무려 30분이나 늦은 겁니다.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리고 대신방 기간이라 그 이후에도 한 몇 집을 더 가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락에 죄송하다고 하고 늦을 것 같다고 하고 얼마나 힘든 하루였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건을 떠올 때마다 어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참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은 직진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은 직진이 아니다. 신앙은 직선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직선의 도를 따라가듯이 평탄하고 빠르게 도달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이르릅니까?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당장에 들어오셔서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일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속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때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뭐였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평강을 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마치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의 먹통이 돼서요, 목적지를 보고도 빙빙 돌았던 그 진땀나는 저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먹통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빙빙 돌고 있는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어쩌면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리고 금방 도달할 것 같았는데 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 인기를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면 그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고요. 자신에게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고 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아들을 멀리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잘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마침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다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 10년의 어려운 시간이 다 흘러갔고 이제 평탄한 길이 이어지겠구나. 그런데요, 유다로 돌아왔더니 복병이 나타났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브넬이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데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그 일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요, 수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치의 사람. 사무엘 기자가 뭘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이스보셋은 전쟁터 나가지 않았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었고 이스보셋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나섰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겁니다. 아브넬은요, 다윗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는 좋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좀 잘 살게 해보자는 그러한 선한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관심 오직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백성을 위하지 않는 이 악한 아브넬이요, 그 욕심을 따라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또 다른 지파 장로들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뜻을 세우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렇죠?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 막혀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아주 쑥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길이 막혔는데 악한 아브네가 하는 일은 마치 평탄한 고속도로를 쫙 가듯이 직선으로 가듯이 그렇게 일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10년간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브넬이 세운 저 계획을 저렇게 잘 될 수가 있고 저는 또 길이 막히는 겁니까? 그럼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좀 빠르게 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길이 더디고 갈 길이 멀어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에 대한 적용하는 글을 하나, 짧은 문장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 분이 이러한 적용 글을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신앙의 길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직진이 아니에요. 빠르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기대대로, 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다 이루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요,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겨우 산 하나 넘었는데 넘고 보니까 더 높고 가파른 산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울 같은 그 문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더 강력한 아브넬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넬이 다윗의 신하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브넬이 살해당했으면 다윗에게 좋은 거 아닌가? 꼭 그렇지만이 않았어요. 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야기가 좀 긴데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무엘하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둘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권력을 계속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범했습니다. 선왕의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통의 죄를 범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내가 왕과 마찬가지다, 내가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 똑같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보셋 보기에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왕의 질책을 들은 아브넬이요,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당신은 왕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아닙니까?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요 다윗의 손에 넘겨졌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나에게 이런 취급을 합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그 길로 가서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서 다 설득을 하군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요. 원래 이 나라는 전부 하나님의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나라를 다 왕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좋죠. 그러니까 그 잔을
넙죽 받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친히 협상을 하고 보상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자리에 없던 다윗의 신하 요압이 그 모든 일을 들었어요.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갔단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전의 전쟁에서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아브넬은 원수인 겁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낼 수가 있는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 모르게 전령을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돌아가는 길에 빨리 쫓아가게 해서 기난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다시 오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넬이 오자마자 바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온 이스라엘 통째로 다윗에게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일을 성사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이스라엘 통일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번 누가 그 일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믿었던 신하 요압이 걔네 감정이 앞서서 그 큰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넬이 유다 땅에 와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누가 다윗을 신뢰하겠습니까? 북쪽 지파 장로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2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야, 무섭게 저주하죠. 요압의 집에 병자가 끊어지지 않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끊어지지 않고 굶어 죽는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대 사회에 언약을 파기한 자가 치러야 대가거든요. 그 모든 책임이 요압에게 있다라고 다윗이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중에 다행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알게 되어져.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숨 돌리면서 신복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도라 하니라. 수르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새를 일컫는 거거든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아직 다윗의 힘이 약하니까 이 신하들은 마음껏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뜻대로 왕이지만 뜻대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의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을 뻔도 한 적이 있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어요. 그 10년의 힘든 시간을 다 견뎌냈어요.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길이 막혀요. 바로 저기가 목적지인 것 같은데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아브넬이 나타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요. 좀 이제는 성사될까 했더니 또 믿었던 신하 요압이 그 길을 막고 일을 그르치고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이루어 주실 법도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여전히 막힙니까? 왜 이렇게 길이 더딥니까? 이러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예요. 다윗의 길은 분명히 신앙의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승리고 영광인데 그가 걷는 그 길은요, 그가 오늘 걷는 길은
승리와도 상관이 없고 영광과도 너무 거리가 먼 길을 답답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길의 끝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최종 승리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걷는 길은 승리와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오늘 내가 걷는 길에서는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다는 거죠. 아마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실망과 고통과 한숨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신 분도 혹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은 승리와 거리가 멀고 영광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 동쪽으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뭐 동쪽 어디예요? 동쪽 찾기 쉽죠? 해 뜨는 곳이 동쪽입니다.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글로 가면 되는데 길은요, 동쪽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길은요, 때로는 동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의 걸음인 것 같은 그러한 길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뒤로 가요? 아니요, 그래도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도 오늘 걸어가야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길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 제자리에 걸음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오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참 속상한 일을 많이 봐요.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가요, 그렇게 어긋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녀의 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안 열어주세요? 왜 그 자녀의 마음을 안 만져주세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겨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는데 노년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악한 사람들 저렇게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평생 교회를 섬기신 저 어르신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래는 또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평생 주님 위해 충성한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암이 재발된 거예요. 아니, 충성스러운 목회자의 가정이면 하나님의 그 기도 더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발됐대요. 또 재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멋지고 가고 싶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라고 조롱하고 무시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뭐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 뭐 좋다고 계속 교회를 가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몰라요. 욥의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오늘 나의 길이 이러한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은 내 예상과 다르다고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직진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여러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길을 다 걸었을 때, 완주했을 때 그때 알 거예요. 그때 알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을 다 완주했을 때 바울처럼 이제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분명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길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며, 그리고 오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